특별히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는 우리 커피아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였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경험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희연이, 우리 희준이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요즘 정말 바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교회 나오라고 그랬죠. 저는 항상 보면. 그럼 제가 물어보거든요. 왜 이렇게 잘 된 것 같아? 그러면 웃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덕이야. 와서 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기한 게 커피아교회 발 들여놓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와대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들 얘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준이 아빠는 솔직히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피아교회가 터가 좋은지 하여튼 발 담그고 간 사람들,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진짜 잘못된 사람 하나 정도는 있겠죠. 한둘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야, 우리 커피아교회 오면 무조건 잘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야, 우리 커피아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가 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가 보다. 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신 분도 있고 많은 어려움과 또 근심 안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정말 작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 아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면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조금은 더 부족할 수 있고 조금은 더 많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하고 잘 될 때에도 우리가 항상 불안할 수 있어요.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평안이 주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환상을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세상적으로 그렇게 뛰어나게 높은 사람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뭔지 아세요? 기쁜 소식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그 위기 속에서 그 나이가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줄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의 삶을 지탱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없고 다니엘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처럼. 그게 뭐냐? 바로 끊임없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특별한 능력, 특별한 힘을 여기 있는 사람 중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 못할 사람 있으세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다니엘의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전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니엘의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결국은 기도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우리 또한 본받을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80살이 넘어서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면 다니엘은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냐?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안정적이길 원해요. 문제가 없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80살, 90살, 100살까지도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도 80살에도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올 수 있고요. 90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100살에도 환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에 있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없고,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문제를 계속 경험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의 사람의 능력이 줄어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느 곳에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와 시험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여러분들에게는 평안만이 주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 나에게 지금 능력이 있으므로 그 능력으로 인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오는 시험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역사를 좀 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망하게 되었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페르시아에 다리오라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면 조금 상황이 길어지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다리오는 바로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왕국이 온전한 왕국이 되기 바로 앞에 과도기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왕국의 디딤돌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해줬던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실질적인 왕, 고레스 왕이 왕으로 황제로 등극하기에 앞서서 그 앞에 그 작업을 했던 사람이 다리오인데 엄밀히 보자면 이 고레스의 삼촌인 거죠. 그 삼촌 다리오를 왕으로 세우고 그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그 나라를 120명의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 120명의 리더를 다스릴 수 있는 최종의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이 그 3명의 그 온 나라를 대표하는 그 120명의 리더를 관리할 수 있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워낙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또
가장 높은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총괄하는 한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벨론 시기에 그가 벨사살이 죽을 때에 전국에는 그가 바벨론의 서열상으로 보면 몇 번째였죠? 넘버 3였죠. 그가 벨사살 다음 바로 넘버 3로 그의 어떤 업적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뀐 거죠. 민족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신흥 강자가 그 제국을 형성하고 이제 리더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오늘 다니엘이 몇 번째가 된 거예요? 넘버 3가 또 된 거예요. 여러분 넘버 3 하니까 우습죠. 근데 여러분 넘버 3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삼성이라는 큰 회사의 넘버 3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상준이 아빠 우리 삼성의 한 넘버 3 정도 되면 연봉이 몇백억일까요? 50억? 최소 50억은 된대요. 근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넘버 3 되는 이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톡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3년 뒤에 5년 뒤에 갑자기 했는데 막 몇백억 몇천억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1등 기업이라고 하는, 근데 엄밀히 보자면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1등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위 정도 11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업의 넘버 3만 돼도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갖게 돼요. 수입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옛 나라에서도 넘버 3였고 지금 새로운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넘버 3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해요? 더 아이러니한 건 지금 지난번에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80이 넘어서 넘버 3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걸 보자면요 지금 이제 다니엘이요 아무리 젊게 봐도요 80 후반이라는 소리예요. 이제 90을 가까이 넘보는 흔히 얘기해서 송혜 선생님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전국 노래자랑도 아니고 송혜 선생님도 아닌데 이 사람이 그 나라를 총괄하는 넘버 3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다니엘은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보통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특별한 일이고 예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공무원 중에 두 종류가 있는 거? 우리 박연신 지사님이 계시는데 공무원은 두 종류가 있대요. 뭐냐면 늘공과 어공이 있대요. 모르시죠? 늘공은 뭐냐면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어공은 뭘까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어공은 선출직들. 그래서 늘공과 어공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사업적인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 늘공하고 일을 해야 될까요? 어공하고 일을 해야 될까요? 장기적인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늘공하고 해야 돼요. 왜? 어공은 언제 잘릴지 몰라. 언제 바뀔지 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어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잘리는 거야. 근데 늘공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일제 어떤 그런 지배를 받다가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었는데 아이러니한 게 그때 공무원들이 그대로 갈리지 않고 그대로 미군정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다 바꾸려고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요? 안 돌아가는 거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자면 다니엘은 늘공이었을까요? 어공이었을까요? 엄밀히 보면 다니엘은 늘공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그 관직에 올라갔을 때가 특별히 선출된 게 아니라 계속 공직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가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던 거고. 근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보는 것처럼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실질적인 왕이라기보다는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레스라는 왕에게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리오가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자기의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는 자기가 성과를 내야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자기의 사람을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의 관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나라를 가장 안정되게 그 과도기적인 정부를 이제 온전한 나라로 이양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바로 이 다니엘의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은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것은 사람이 이루었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요, 우리가 무엇인가 욕심을 내서 무조건 붙잡고 이루고 싶어도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 하나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갖지 않고 내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중국에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준비할 필요 없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선택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게 되고 정말 놀라운 역사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지만, 전국에는 다니엘의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니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선택되어지는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0대 후반이에요. 정확한 나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첩할까요? 민첩하지 못할까요? 민첩할 수가 없어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90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신이 맑아질까요? 흐려질까요? 원칙적으로 보자면 정신이 흐려지더라고요. 맑아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주 예외의 사람들이 몇몇 있죠. 그런데 오늘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내적으로 혹은 심정적으로 사람이 튀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 그가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영이 탁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능력이 excellent, 매우 특별하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특별한 능력, 특별한 지식의 능력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민첩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이 오늘 다리오에게 선택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가 지혜가 있거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지칭할 때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의 안에는 매우 특별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벨사살의 아내가, 그 부인이 벨사살에게 다윗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마음이 민첩하여 그에게는 특별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왜 민첩해지는가? 바로 하나님을
뜻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바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민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냐?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해석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준비에 대한 방편을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대안을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그에게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아니죠. 바로 그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능력을 갖기를 소망한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것인가? 그것은 좀 이따가 아래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겠어요. 두 번째는 그가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뛰어났다. 엄밀히 보면 이 다니엘은요, 전국에서 120명 안에 들었던 사람이고 다시 3명 안에 들었던 사람이고 전국에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리더가 누군가를 선택하게 될 때에 능력 없는 사람 절대 뽑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직무에 관한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은 선택되어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다니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탁월한 능력이, 뛰어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탁월함과 그 뛰어남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그들이 수고하고 힘썼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그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의 열매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 뭐예요?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가 뭐예요?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내 것을 먹지 못해요. 내가 내 것을 누리지 못해요. 하늘에 모든 것이 막히고 땅에 모든 것이 막히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가 다스리게 되었어요. 결국은 뭐냐? 이 다니엘에게는요, 리더십이 있었어요. 리더십이.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십의 정의에서 리더십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발휘하는 게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것,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그 힘의 원동력이 뭐였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니엘의 리더십의 원동력은 바로 정직함과 깨끗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것이 없었어요. 세상의 원칙 안에서도 흠잡을 게 없었어요. 그러자 나중에는 그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데 흠잡을 게 없으니까 전국에는 그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거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들, 성결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저분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불의와 불의 방법들을 타협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말씀으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요즘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우리 청년들이 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비전을 정직하게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는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망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 깨끗함, 정직함을 통해서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 길을 내고 그 길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이, 젊은 사람들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질까요? 이거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더 유혹과 시험과 우리가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혼자 살고요, 사람들과 별로 교류하지 않으면요, 시험거리도 없어요. 오히려 만나고 헤어지고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유혹이 오는 거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쌓여보세요. 80년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아져요. 왜?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맞아,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궁일이 여기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욱더 깨끗하고,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어딨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지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돼야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요, 가끔씩 사람의 표준을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등됨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의 그 승리를 우리 또한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인간 되심에 대한 동등함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서 우리와 동등되지 않아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잠재적인 의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을 진짜 실제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진정으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던 사람, 그 사람이 행했던 그 일들, 그 삶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니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신인가요? 사람이에요. 요셉이 신인가요? 사람이에요. 엄밀히 보면 예수님과 매우 동일한,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들은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우리 또한 이들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도 이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항상 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더라. 시험도 오더라.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는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반대편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하지 않겠어요. 왜? 결국에는 이거예요. 아까 지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믿음의 길들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늙어서까지도 우리가 지켰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끝까지 지켜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이 대기 많은 성향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입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끝이 아름다운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 죽음에서 무엇 하신 거예요?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지 않으면, 그 바로 끝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에서 죽을지라도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승리하고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오늘 보시면 그의 상황을 이기는 원동력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전국에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에게 시험을 건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준비. 다니엘 6장 10절 오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왜 다리오가 그것을 인정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면 안 되었어요. 그가 살고자 한다면 기도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것, 3번씩 무릎을 꿇었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어요. 그래서 전국엔 그가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처럼 이런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줄 알면서도 왜 기도했어야 될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엄밀히 보자면 바로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왜 습관이 되었는가?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청소를 하다 보면 청소가 참 어렵잖아요. 네버엔딩 스토리 아니에요? 네버엔딩 스토리? 그렇죠? 그런데 제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우리가 매일매일 치우는데도 불구하고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느냐? 적당히 치워서 그렇대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싹 한 번에 정리를 해야 된대요. 싹 한 번에 정리한다는 건 뭐예요? 싹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만 남겨놓으면 나중에는요 정리할 게 없대요. 왜? 버릴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매일매일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리를 해주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래서 어떤 차는요 정말 농담 아니고 집이 그렇게 찌끔했는데 버리는 게 차로 뭐 2.5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차로 나간 적이 있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처럼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결단하고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뭐 현수나 이런 친구들이 운동을 열심히 잘하는데, 현수야 오늘 막 100kg 막 이거 몇 번 들면 바로 그 다음날 그 주간에 근육이 막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우리 선생님도 계시는데 선생님한테 오늘 영어 5시간 하면 이번 주에 말문이 튀어요? 아니요, 매일 꾸준히 조금씩 몇 년 했어요. 그렇죠.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해야 어떻게 돼요? 트이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것을 그렇게 꾸준히 해요? 그것이 그들의 목표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유인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가 함께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얘기는 이것만 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교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양이 중요할까요? 횟수가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할까요? 횟수가 중요할까요? 횟수? 양? 그럼 막 질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즘에 많은 습관에 대한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아토믹 습관 그거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결국에는 횟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짧게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유지하는 힘이 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돌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망치로 갖고 때리는데 부셔지는데 부러뜨릴 때 만약에 예를 들자면 101번째 만약에 그 돌이 쪼개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망치질을 할 때. 그러면 결국은 망치질을 몇 번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100번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101번째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돌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망치질이라는 것은 동일한 힘으로 그것을 한 번에 끝내지는 못하지만 계속 그 100번의 흔한 얘기로 뭐예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역사를 일으키고 힘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막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갖고 오늘 성령의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 충만해져가지고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막 사람 살리고 막 이 능력이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결국은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이 오늘 80살까지 이어와서 그가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신앙의 훈련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80살에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 기술이 뭐였을까?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의 능력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처럼 살려면 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100일 우리가 막 금식기도 해야 될까요? 막 특별한 아니에요. 오늘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힘의 원동력이 된 게 있었는데 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루에 한 번씩 할 때 기도할 때 얼마나 해야 될까요? 한 30분 해야 될까요? 아무도 못해. 저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30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하루에 3번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하루에 30초 3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100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1년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주 무슨 얘기예요? 30초를 하루에 3번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100일을 할 수 있겠어요? 1년을 할 수 있겠어요? 10년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가? 그 작은 차이예요.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사람은 선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의해 많은 것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한테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무엇으로 도와요? 결국에는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저희가 큐티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기도 제목도 있고 또한 성경이 있는 것도 있어요. 성경이 근데 되게 짧아. 옛날처럼 긴 것도 아니야. 2절, 3절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습관들이 주어지면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럼 기도를 한다는 개념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전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그러한 의지와 바람을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창문을 열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큰 차이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을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기도를 3번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함이 절대 아니라, 반대로 내가 3번의 문을 열고 비록 30초가 됐든 1초가 됐든 간에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 이루시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100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바로 100일이 고비래요. 7월 달에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해보면 좋겠어요? 안 해보면 좋겠어요? 하지 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또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불의하고 불충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제가 하루에 30번씩 하자면 내가 나쁜 목사야. 근데 내가 몇 번 하자고? 30초 하루에 3번만 해보자니까. 여러분, 저는 근데 갑자기 이거 얘기해놓고 되게 부담감이 생기면서 되게 많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100일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그 창을 열고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100일의 역사를 했는데,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변하면 어떡하지? 변할 것 같죠? 나 유지로서 변할 것 같다니까 나 될 것 같아. 변할 때까지. 변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00일의 이 거룩한 습관이 세워지면요, 하기가 쉬워진대요.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을 3번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게 되면요, 시작이 수월해지고요, 부담이 줄어들고 계속 그것에 대한 속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전국에는 그가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막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아니라 그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한 습관을 유지해 갔기 때문에 전국에는 그가 어떠한 시험에서도 그 시험들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 답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와요. 그러나 그 시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다음 주에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번 그 다니엘의 그 거룩한 습관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대가 생기지 않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인재를 소망하고 바란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리, 그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가면 천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거룩한 습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커피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